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는 천안 하나교회 오병옥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교회 성교관에서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마친 후에 이렇게 월요일 하나님 말씀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꿀송이 보약 큐티 2023년 4월 17일 월요일이네요. 역대상 13장에서 15장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의 그 행적을 쫓아서 역대상 13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에 보면 다윗이 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이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으로 옮겨서 나라의 중대한 일들을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자 그런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그가 잘한 일은 이렇게 귀한 뜻을 가지고 지휘관들과 의논하고 백성들과도 의논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의 지위를 이용하여 독단으로 처리하지 않고 주위의 사람들의 자문과 동의를 구합니다. 거기에 제사장과 레위인까지 동원할 정도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전심으로 준비하여 온 나라의 큰 사역으로 삼았습니다. 역대상 13장 4절에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이런 말씀을 보면 많은 백성들과 함께 의논하고 호흡을 맞춰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귀한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의 중심 이슈가 될 정황이 된 것입니다. 사울 왕 때는 감히 꿈도 못 꿀 그런 영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는 할까요? 도중에 문제가 터집니다. 그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있던 소들이 갑자기 멋에 놀랐는데 팍 튀었어요. 그래서 그 수레 뒤를 법궤 뒤를 호위하며 따라가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 귀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도 모르게 손을 쫙 펼쳐서 그 궤를 붙들고자 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사를 쳐서 결국 우사가 그 현장에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참 좋은 날,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입니까? 다윗은 분명 법궤를 옮기는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모든 백성들의 환호하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사가 사고로 죽어버리자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다윗이 움츠려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가 있으리요 하고 갑자기 두려워하면서 움츠러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법궤 옮기는 일의 실패의 원인을 살펴보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했을까 하는 그 문제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능력이고 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것을 잘못 이용하려다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분명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거짓은 아니었더라도 다른 의도를 숨기고 있지는 않았을까? 역대상 13장 2절을 보면 어순의 미묘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면서 사람들의 뜻을 먼저 묻습니다. 역대상 13장 2절을 함께 보십시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자, 이게 먼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말이 나옵니다.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하나님의 뜻이 회중의 뜻, 백성들의 뜻 뒤에 이치를 하고 있는 것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더욱이 정작 하나님의 뜻을 묻는 대목은 성경 이 본문에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의 궤 이주 계획을 실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계획이 성공하면 다윗 성은, 이제 예루살렘 성은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까지 아우를 수 있는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명분이 있었고 실리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보였고 믿음의 역사며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소들이 갑자기 뛰어버렸고 우사라는 사람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만져버렸고 그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셔서 사람이 죽게 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베레스 우사라는 뜻은 우사를 죽이심, 우사를 아주 비참하게 그 자리에서 그냥 죽였다는 그런 무서운 뜻을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인간의 계획이 산산이 깨졌고 비로소 다윗은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자기가 있는 곳으로 가지고 올 수 없음을 깨닫고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인간들이 가볍게 경홀히 만홀히 여길 대상이 아니십니다.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더욱 아니십니다. 다윗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그 궤를 옮기는 일과 관련해서는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만지면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백성들이 경고한 것이었고, 그리고 법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고핫 자손, 레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긴 채에 깨서, 법궤를 깨서 4명이 어깨에 메고 조심스럽게 옮기도록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 실렸고 소가 끌고 갔습니다. 아니, 레인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가도록 돼 있는 일을 어찌 소한테 시킨단 말입니까? 이것은 전에 블레셋의 궤를 빼앗겼을 때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하나님의 계를 수레에 실어 옮겼던 그것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다윗이 이런 너무나 명료한 누구나 알 것 같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데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는 그것을 무시하고 이런 큰 실수를 했다는 사실이 도저히 저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모세오경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왕은 율법의 말씀을 복사해서 자기 곁에 두고 항상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백성들을 통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당시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도 이해가 안 됩니다. 임금이 새 수레를 준비하여 법궤를 이동하려 할 때 당연히 나서서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진언을 했어야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무도 그렇게 한 자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진노로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었으면 보통의 다윗 같으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 이유를 당연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백성의 집에 그 시골 집에 그냥 무책임하게 맡겨버립니다. 그리고는 나중 세월이 지나서 오벳 에돔이 법궤로 인하여 복을 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그제서야 이제 성경 말씀대로 레위인 고핫 자손들을 동원해서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옮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만나면 이 대목은 제가 꼭 물어봐야 되겠어요. 아니 너무 이상한 게 많다고. 왜 처음에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수레로 옮기려고 했으며 또 사고가 났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묻고 회개하고 올바로 다시 옮기지. 왜 그것을 오베데돔의 집에 놔둬버리고 나중에 축복받았으니까 그때서야 안심하고 이제 옮겼느냐. 그 대목이 나는 너무 다윗 같지가 않고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 당시에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왜 그런 조언을 하지도 않았는지. 여러분이 혹시 그런 이유들을 아시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다 그때 당시의 정황이나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나중에 다윗을 만나서 설명을 듣지 않아도 근데 조금 좀 짐작되는 뭔가 짐작되는 부분이 있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베레스 우사 사건을 보고 법궤를 몹시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아 선뜻 법궤를 다윗성에 모시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임시로 맡겨 놓았던 것인데 그 오벳 에돔이 복을 받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법궤를 모셨다는 이 상황들, 정황들을 읽으면서 다윗이 그 법궤를 옮기려고 했던 그 동기 가운데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혹시나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완전히 정치와 종교까지 아우를 수 있는 명실상부한 예루살렘 성을 만들려고 하는
인간적인 어떤 야심들이 겹쳐서 그렇게 하나님의 법대로 뜻대로 차분하게 하지 않고 서두르다가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런 짐작은 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대상을 읽다 보니까 아니 백성들이 좋게 여기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뻐하신다면 하고 순서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뭔가 그런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이상하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했어야 되는데 백성들의, 인간들의 그 의중과 인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그런 침착한 성령의 뜻대로 방법대로 하지 못하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짐작이 듭니다. 저도 제가 선교사로서 하나님 섬기는 그런 일들을 되돌아보고 가만히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뒤돌아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생각이 더 앞서지 않았을까, 인간적인 이 육신적인 생각이 더 끼어있지 않았을까. 정말 내가 소소하게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내가 정말 선교사의 사역을 했을까. 그런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엎드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일하는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의 이 경우를 보면서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도 방법이 잘못되면 베레스 우사 사건처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오벳에돔은 이스라엘의 왕도 두려워하고 감히 그 법궤를 어찌하지를 못하는데, 왕이 그냥 자기 집에 맡겨놓은 그 오벳에돔의 집에 맡겨놓은 그 법궤를 잘 이렇게 관리하고 잘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충직하게 잘 관리를 했더니 오벳에돔의 집이 크게 복을 받았다. 두려운 상황이었을 줄 있지 않겠습니까? 사건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었는데 그 법궤 때문에. 근데 오벳에돔은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또 한 주간을 시작하고 또 하루를 살면서 다윗처럼 하나님, 제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혹시라도 사람들의 눈치 보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조급하게 하나님 일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다윗처럼 이런 쓴 경험을 하지 않도록 그런 교훈을 우리가 오늘 받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또 하루를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 무의미하게 그냥 내 육체에 썩을 것만 위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상급과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오른손에 들려질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운 아버지 상급들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썩어지지 않을 멸류관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